오늘의 설교 주제는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구호도 외치고 그래서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무엇을 아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누구를 아느냐, 누구와 연결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확정짓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 무슨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누구를 아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 또는 connection, 그런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느냐,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추천서를 씁니다. 취직을 할 때 추천서를 써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보면 그 추천서가 큰 영향력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누구의 추천서를 써내라 그러지만 요식행위로 외국에서는 누가 추천을 했느냐, 어떻게 추천했느냐가 그 사람의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그걸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지, 전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걸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 체제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두텁다, 또는 지금 김황식 국무총리와 내가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내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럴 때에 그 검찰총장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좋은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좋은 결과를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How connected are you? 당신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아주 컴패러티브 월드라 그래요. 컴패러티브, 매우 경쟁력이 심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관계성이 잘 유지되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소원, 어떤 불타는 소원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꼭 풀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관계, 또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그 일을 이루는 데에 큰 작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책 여러분 아셨죠? 또 영화로도 많이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나, 그 과정을 쭉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가 탄생하기까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잡화상 가게의 주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레오폴드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거든요. 본래 의미는 큰 참화, 대파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차 대전 때에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가스탱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고유명사로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데, 누구에 의해서 이가 살아남았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쉰들러는 몇 명의 사람을 구해냈냐 그러면 900명의 유태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비스트입니다. 그래서 독일군 사령관이라든지 지휘관에 있는 사람들과 로비를 잘 해가지고
무슨 공장을 세웠냐면 군납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군대에서 사용되는 그 취사용품이라든지 또는 군복이라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나치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공장을 세웠는데, 그때 독일 안에 살고 있는, 아니 구라파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나치에게 붙들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령관들에게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싼 임금으로 자기 공장에 인부로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공장에 인부로 데려오는데 자기가 공장으로 인부로 데려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살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대로 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몇 명의 유대인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젊은이들을 그 수용소에서 꺼집어내서 자기 공장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900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레오폴드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무슨 굉장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신들러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숨을 이제 구원받게 될 때에 그 신들러에게 헤어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고마울 때가 당신은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다 알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그만 자파상을 운영하면서 늘 가슴속에는 불타는 소원이 있으나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작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작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파상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신들러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냈다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면 그 작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그 책으로 만듭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작가의 좀 성품이 있는 듯 있다면 그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뭐 한두 명이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토마스 캐니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그마한 손가방을 사기 위해서 이 페이진의 가게를 들린 거예요. 이 캐니얼리가 손가방을 이제 골라서 이제 그 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당신 신들러 얘기를 합니까? 나 잘 모르는데요. 아,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우리 유대인들의 생명을 900명이나 구해줬습니다. 내가 173번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 이외에도 7, 800명이 더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나는 이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들러의 이 참 사랑의 이야기도 전해지게 되고 또 독일 나치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캐니얼리가 내가 작가라는 걸 밝히고 내가 한번 그것을 책으로 써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마침내 신들러 리스트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지요. 뜻밖의 이 책이 출판되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자파상을 운영하는 영감이지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다 성미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 영어로 출간된 그 책을 몇 명이나 읽겠습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읽지 못할 것인데, 가능하면 전 세계 사람이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화로 좀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서 마침내 유명한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주라기 공원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 페이지 씨가 뭐 아주 보잘것없는 영감이지요. 대 스필버그 감독 앞에 가서 쓰잘데기 없는 공룡 이야기에 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진짜 인간의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간의 이야기를 써서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뭐 눈물로 이제 호소를 하니까 이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감이 얘기했고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책을 가져라.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를 만들었더니 이 신들러 리스트가 오스카상 7개를 휩쓸게 됩니다. 나중에 금세기의 The Best Picture, 이 금세기의 제일 유명한 명화를 선정하게 될 때에 신들러 리스트가 첫 번째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스필버그 감독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신들러라는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어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 촌노파 레오폴드 페이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나는 내 생명을 구원해준 오스카 신들러에게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이 알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했습니다. Connected.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서 마침내 내 약속을 해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이 신들러라는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이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내 남은 생애의 과제입니다. 난 이것을 보람으로 알고 남은 생애를 살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자파상을 경영하는 이 레오폴드 페이지 씨가 사람들을 쭉 연결하지 않았더라면 신들러의 이야기라는 책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명화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내력과 집착력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 갈 때에 위대한 작품이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어 금원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오늘 가슴속에 새겨야 되겠는데, 어떤 금원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It is not what you know.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but who you know.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It is not what you know, but who you know. 매우 중요한 영어의 금원인데, 이 금원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과 연결된 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뭘 떠오르게 되냐면 SNS를 떠오르게 될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그래서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무슨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무슨 그 트위터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과도 금방 내 글 주고받아요. 우리 강동원 선교사님이 지금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짐바브웨라고 나라에 가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전화를 국제 전화비가 많이 들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착 보내니까 금방 몇 초 안 돼서 또 착 뜨고 보내니까 또 착 뜨고 그래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어려움 풀을 수도 없죠. 짐바브웨에 있는 강동원 선교사님에 제가 편지를 쓰면 아마 한 달쯤 걸릴 겁니다. 한 달 걸쳐서 거기 가면 그분이 또 답장을 해서 저한테 쓰면 아마 2달 걸쳐야 또 그분의 답장을 읽을 텐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금방 내왔다 갔다 해요. SNS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런데요, 이 SNS를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라 그러죠. 우리 피부와 피부가 접촉되지 않는 그런 이 공간적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인간관계를 더 넓혀주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사람과 사람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연결하는 데에는 큰 장애 요소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응용과학적인 기기를 통한 연결은 소식은 빨리 전해질 수가 있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꾸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에 5시간 이상 웹사이트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뒤로보는 사람, 뭐 그렇게 많이 돌아보려 그래도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5시간이 뭡니까? 아마 한 주일에
수십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과 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주일에 5시간 이상을 웹사이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맺던 그 시간들이 13%나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한 8% 정도는 그만큼 사회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26%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전화통화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라든지 친척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이런 옛날 가족이던 파트너십이 다 이제 없어지고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는 정신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friend란 말이 이게 친구라는 말인데 이걸 동사화시켜서 friending 그러면 이 친구를 만드는 것 그 말인데 friending이란 말과 befriending이란 말을 구분했어요. friending이란 말은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친구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SNS를 통해서 서로 친구처럼 행동하는 걸 friending이라고 그랬고 비동사를 앞에다 넣어서 befriending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영어로 정의를 냈는데 SNS는 서로 간에 친구처럼 행동하는 friending은 굉장히 넓혀지는데 befriending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는 데에는 큰 장애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25년 전에 비해서 현재 젊은이들은 친구를 옛날 25년 전에 그 나이에 살던 사람들의 3분의 1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더군다나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적어도 25%, 4분의 1의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와 함께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아파하고 또는 즐거워하고 하는 진정한 친구를 갖지 못한 채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N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동료, 진정한 친구, 스킨십을 나누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많이 단절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connected, 나와 이웃과의 연결고리, 이것이 아주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만큼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인간관계, 지속적인 연결, 내가 아는 동료들과의 연결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관계도 매우 건강하더라는 거죠. 미국의 어느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 아마 스탠퍼드 대학인 것 같은데 일본에 사는 12,000명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일본인 12,000명,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제 이민가 살고 있는 12,000명의 삶을 비교해 봤더니 무슨 여러 가지를 조사했답니다. 그들이 흡연 관계, 다이어트, 체력 달린 콜레스테롤 이런 여러 거를 조사를 했더니 일본 안에 사는 일본 사람들보다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주해 사는 이민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 내지 5배나 높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도 그만큼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148명의 자살자들과 자연사고로 죽은 젊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이 그들이 혼자 살거나 아니면 극히 소수의 친구들과만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잡지 못해서 실업자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 148명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소셜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사회성을 잘 개발하라. 소셜라이제이션 또는 소셜라이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로이전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3가지 요인인데 첫째는 결혼 생활을 할 것, being married라고 그랬죠. 결혼 생활을 반드시 할 것. 두 번째로는 한 달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친구들을 만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 교회를 다닌다든지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갖춰져야만이 소셜라이제이션, 그 사회성이 잘 발달해 간다는 거죠. 근데 55세 먹은 사람을 기준에 조사를 했더니 55세 먹은 사람이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한 달에 6명 이상의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가 55세인데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라 그래서 기대 수명이라 그러죠. 건강 수치 기대 수명이 46세들이에요. 46세. 그만큼 젊어지는 거지요. 두 가지 조건만 완성하고 충족시키고 살았더니 49세.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고 살았더니 그는 53세.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그의 건강 기대치는 2년이나 젊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가지를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사는 사람은 실제 나이는 55세인데 그의 기대 수명은 62세더라는 거예요. 62세는 63세. 그만큼 늙어져 있다는 거지요. 자기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은 나이가 돼서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어진다는 거지요. 근데 여자를 조사했더니 여자들은 두세 살씩 크게 낮아요. 그렇게 봤더니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막 사람들과 많이 하지. 여자들은 그게 소셜라이제이션이 아주 크게 기여한다네. 과묵하고 저 사람은 뭐 여간해서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소셜라이제이션이 덜 돼서 그 일찍 죽거나 근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말 많다고 나무라지 말고 남자들도 자꾸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성, 소셜라이제이션을 잘 개발해야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사망률이 제일 높으냐면, 사망률이 제일 높은 환경은 언제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아내가 죽는다든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1년이 사망률이 제일 높고요.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언제냐면 막 은퇴를 했을 때, 65세 또는 70세 또는 8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의 1년, 그때가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거야. 왜? 갑자기 사회성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됐을 대로 건강한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연결, 그것이 잘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걸,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준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에 이 나무와 가지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여기 서너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붙어 있어야만 되잖아. 붙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가장 친근하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가까울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교류입니다. 붙어 있게 될 때에 이 나무, 줄기에 있는 나무가 이 가지로 뻗어나간 나무와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생명력이 서로 교류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력이 교류되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교류되어져야만이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원나무에서는 열매가 맺리지 않아요. 그 해에 새로 뻗은 가지, 그 해에 새로 뻗은 가지에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언제 맺느냐?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생명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지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staying connected to our neighbor, 우리의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서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만 우리 생명력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staying connected to God,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살아있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금방 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우리 이미 심장을 잃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숨을 쉰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36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대답을 알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냉전시대 때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무기 경쟁도 하고요. 누가 더 잘 사는가, 어떤 국민이 더 행복한가, 그래서 굉장한 경쟁을 벌였지요. 그때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파워는 동굴아파를 비롯해서 중국 이북에까지 굉장했지요. 근데 그 딸이요, 그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배신 행위가, 아버지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스탈린 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의 변절이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스탈린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큰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미국 땅에서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산주의가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스탈린에 따른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는 신문기자들에게 내가 왜 조국을 떠났는지를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옳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심장 안에 하나님이 없이 나는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을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안 보내셔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사무엘제 교리에 의하면 그 독생자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과 커넥티드, 우리와 연결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연결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역사를 펼쳐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내가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if you want to find life, 정말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와 관계를 맺자. 나와 관계를 맺으면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생명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마음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맥스 루카드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에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그 약국을 드나들며 심부름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콘도에 사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이 약국에서 뭘 사가지고 가냐면 음료수를 사가는, 생수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는 일주일에 2번 생수를 그 할머니 댁에 날라다 주면 그 할머니가 고맙다 그러고 서로 악수를 하고 그리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몇 달째 하는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저 할머니가 자기가 날라다 주는 생수를 가지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걸 마시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집에 수도가 없느냐? 수도가 있어요. 시에서 주는 수도가 있어. 물이 굉장히 싸지요.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지 않고 여기 날라다 주는 생수는 굉장히 몇 배 비싼데 그 날라주는 생수를 가지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은 생수를 큰 통으로 날라다 줘야 되는데 비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이상하다. 왜 목욕 같은 거를 이 생수로 구태여서 내가 일주일에 1번만 또는 2주일에 1번만 가도 되는데 한 주일에 2번씩 생수를 날라주게 할까? 할머니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일주일에 2번 나한테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만일 생수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 수돗물을 가지고 자기가 산다 그러면 자기가 죽었을 때에 한 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노바디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한 주일에 싱싱한 대학생을 2번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문 앞에 와서 생수를 앉혀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악수합니다. 돈을 주면 받아갑니다. 적어도 그 젊은 대학생이 한 주일에 2번씩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외로운 할머니가 자기 생명에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젊은 대학생에게 자기 집에 생수를 날라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좀 비싸지만은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 가치를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까닭이 뭔 줄 아십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스탈린의 딸이 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미국으로 가느냐? 내 심장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만 내가 살아야 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난 온전하게 이 땅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참 생명을 갖기를 원하느냐? 나와 관계를 맺자.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버넌 맥기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비유로 들었을까?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그게 알고 싶어서 포도밭에 갔답니다.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포도나무의 특성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왜 우리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을까? 아무리 물어봐도 포도나무 박사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그걸
이제 탐구를 해보지만 알 길이 없는 거라. 근데 무식한 포도원 지기, 포도원 농부가요,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거 몰라서 내가 여기 왔노라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가져와가지고 두 젊은이에게 주고 이거 한번 부러뜨려 보거라. 그러니 척하니까 금방 부러지죠.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번에는 포도나무 줄기, 포도나무를 하나 갖다가, 뭐 포도나무가 이런 아름드립니까? 나무도 그렇게 굵지 않거든요. 그 원줄기를 갖다가 한번 둘이서 부러뜨려 봐라. 금방 부러지죠. 뭐 포도나무 줄기도 금방 부러지죠. 이렇게 포도 가지는 쉽게 부러져 나갑니다. 포도나무도 쉽게 부러집니다. 근데 이걸 한번 찢어 보십시오. 그리고 포도나무와 거기 붙어 있는 가지, 그걸 갖다 주고 두 장정에게 이걸 한번 찢어내 보십시오. 근데 둘이 아무리 매달려도 가지도 약합니다. 나무도 약합니다.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떼내려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무는 쉽게 그게 떨어지는 나무도 많고, 다른 나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이 포도나무는 원래 자체는 나약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서 가지를 떼내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이 가지, 나무에게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이 가지, 이 관계를 가지고 너와 우리의 관계니라, 너와 우리의 관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한번 찢어 봅시다. 그래서 기계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기계를 거기다 붙어내고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착 하고 갈라지는데, 어디가 갈라지느냐 그러면 원 줄기의 절반 이상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갈라지는 거라. 언젠가 큰 홍수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함께 떨어 내려와서 어느 집을 덮쳤어요. 그 집에 자고 있던 아이들이 부모하고 다 죽었습니다. 복구 잡으라느라고 파봤더니 시신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아이가 6살, 7살 먹은 아이가, 아들아이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큰 나무가 그 아이를 뭉쳐서 떠내려가니까 엄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안 놓으려고 붙들고 있다가 엄마의 팔이 떨어져 나갔어. 엄마의 팔이 떨어져서 아들 손을 붙잡은 채로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저 위에서 엄마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엄마의 팔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아들 손을 시신이 돼서도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 이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결코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누가 주님을 버리냐 그러면 우리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끊어져 나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욕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혹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놓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일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무슨 병에 걸리거나 내가 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곧잘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서 얼굴을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근데 아니야. 포도나무는 가지치가 부러져 나가는 것이지 나무는 절대로 가지를 놓지 않아. 자기 몸이 절반 이상 찢어 나가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게 포도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어제 누가 책을 보내줘서 제가 읽게 되는데, 저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장로님인데 자기 고백서를 썼어요. 자기 어머니 없이 홀아버지 밑에 크게 되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근데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쌀 한 막걸스 가지고 이제 가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고 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교회도 다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또 사랑하는 아내가 크리스찬이어서 좋은 교인을 만나서 교회도 다니곤 했는데 그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교회 등록만 했지 왔다 갔다만 했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도 받고 장가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는데 입에서 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피를 토한다는 말이죠. 불치의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어느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가서 부흥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게 주마등처럼 탁 떠오르더라는 거지. 자기는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나는 저 불도에 불교 집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나는 구원의 계획이 없었구나. 그래서 난 이렇게 버림받는가 보구나.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끝내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래요. 그 다음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연결되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놓느냐 그러면 우리가 놓고 세상을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단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과 연결을 맺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셔서 주어진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